시온 찬양대 그리고 앙상블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일인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모두 19명의 어린이들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이렇게 세례받는 어린이들이 많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참 고무적인 일입니다. 한 가지 이유는 자녀를 출산할 청장년층 가정이 교회 안에 비교적 많다는 증거입니다. 이 연배 부모들은 형편상 교회 여러 가지 행사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가 어렵지요. 그래서 가려져 있고 겉으로 잘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예배 시간마다 곳곳에서 젊은 부부들이 마음을 다해서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두 번째 이유가 더 감사합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세대 젊은 부부들이 미래에 대해서 소망을 품고 살고 있다 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의 낮은 출산율은 한마디로 미래에 대해서 비관적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낳는 것보다 기르기가 훨씬 더 어렵지요. 게다가 그렇게 힘들여 기르면서도 그렇게 기른 자녀의 앞날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 낳기가 주저스러워진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젊은 교인들이라고 어디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현실을 모르지 않을 겁니다. 잘 알면서도 낳은 자녀들입니다. 그것은 똑같은 현실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굳게 믿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면 겁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 외면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겉으로 세상의 풍조가 굉장해 보여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파도를 말씀 한마디로 호령해서 잔잔케 하신 그런 주님 아니십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반드시 그 주님께서 형통하고 평안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기쁜 마음 안고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주목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약간 주책 없어 보이는 사람들의 등장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실려있는 18장 첫 번째 부분으로 눈을 돌려보십시오. 거기는 억울한 과부의 비유가 실려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전해주신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입니다. 가장 거룩한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기도에까지 침투할 수 있는 인간의 위선을 지적하신 비유지요. 그러니까 다루고 있는 내용이 상당히 무게감이 묵직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분위기가 그만큼 진지하고 심각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몇 사람이 어린 아기를 안고 나타나 분위기를 흐트려 놓았던 겁니다. 주님께서 자기들의 어린 아기들을 만져주시면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한다,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올해부터 저를 포함한 목회자들 전원이 청장년 속회를 나누어서 인도하고 있습니다. 집에서도 모이는 경우가 있지만 교회에서 모이는 경우가 많은데, 교회에서 모일 때는 장소가 꼭 유치부실입니다. 부모들이 속회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자녀들은 그 유치부실 중앙홀에서 자기들끼리 놀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방해받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지요. 그런데 가끔 그 중앙홀에서 놀던 아이들이 그 예배 장소로 들어와서 예배에 끼어드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 아이의 부모는 상당히 난감해하면서 아이를 달래서 다시 나가 놀도록 하게 만들거나,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본인이 아이를 데리고 나가게 되지요. 지금 본문 말씀이 실려있는 때의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데리고 있던 아이도 밖으로 데리고 나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등장하는 부모들은 최소한의 상식도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먼저 조금이라도 좀 분위기를 살펴볼 생각을 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심각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 자리에 불쑥 자기 아기들을 데리고 와서 주님께 만져달라 그렇게 내어 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면 제자들의 이런 반응은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반응이 의외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해가 없어야 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어린아이가 그 자체로 죄 없다 하신 말씀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어린이는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순결 그 자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제 그랬던 아이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삶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는 가운데 타락해 간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것은 사실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물론 살아가는 과정에서 타락한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완악하고 강팍해져서 지니고 있던 죄성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원죄를 안고 태어난다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유아 세례를 베푸는 이유가 됩니다. 세례가 뭡니까? 첫째는 물로 죄를 씻는 의식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죄된 옛 삶을 장사 지내는 의식입니다. 유아 세례란 어린이에게도 이것이 필요하다 하는 믿음의 고백 때문에 베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상황을 눈여겨보세요. 사건은 사람들이 자기 아기들을 주님께 만져주시기를 원해서 데려왔기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주님께로 온다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건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주님께 올 이유가 없지요. 그렇다면 왜 주님께 옵니까?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여기서는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을 주님께서 만져주셨으면 하고 바랐기 때문입니다. 자기들 스스로 완벽하고 완전하다 그렇게 믿는다면 주님께 그런 소원을 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부모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이 아이들이 온전히 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님의 축복하심이 필요하다. 분위기와 타이밍은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이 일도 그만큼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이때를 놓치면 언제 주님을 또 만날 수 있으랴. 그런저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어거스틴은 주님의 이 말씀 속에 어린이들에게 세례 베푸는 일을 막거나 미루거나 하지 말라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와 함께 뒤 이어지는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까 제가 어린이라고 그래서 완벽하게 죄 없이 순결한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는 그 맥락에서 이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그러셨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사람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찾아보았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입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또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사람들의 것이라고 하셨습니까? 의롭고 순결한 사람이 아닙니다. 온전한 사람도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 그것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께서 어린이를 말씀하신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어린이를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 하신 것은 어린이의 죄 없는 상태, 즉 순결하다거나 거룩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린이의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걸 뭘로 알 수 있습니까? 그걸 분명히 해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제 더 분명해지지요. 어린이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인 것은 그가 어리다는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마음이 가난한 그의 태도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빛을 발하는 절묘한 타이밍이 발견됩니다. 오늘 본문 앞에 실린 예수님의 비유에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지요. 그는 자기의 자랑스러운 신앙 행위를 자랑스럽게 떠벌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 들으시라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들려주기 위한 기도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다른 또 한 사람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한 채 다만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의 내용은 단지 이것뿐입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기서 주님께서 내리신 결론이 무엇입니까?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비유 말씀의 서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가 누굽니까? 바리새인처럼 자기 행위의 순결, 죄 없음을 내세우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이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어린아기가 등장하지요. 앞부분에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그런 사람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어린아기를 들어서 그 반대인 마음이 가난한 자를 말씀하신 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바로 이어지고 있는 뒷부분의 말씀까지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는요, 부자 관리가 등장하지요. 그는 어려서부터 계명을 잘 지켜온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자기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주님께 여쭌 겁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당신을 따르라 하셨습니다. 큰 부자였던 그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했다고 그랬습니다. 옆에서 그 말씀 듣는 사람들이 주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자, 누가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부족함을 애통해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목말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어디서나 소원을 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그 소원을 위해서라면 버리지 못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린이의 모습에 그런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지 않습니까? 어린아기가 제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엄마의 손을 놓치면 그 순간 금방 죽는 줄 알지요. 잠시라도 떨어져 있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애처로운 눈으로 엄마를 바라보며 살고 손길이 멀어지면 힘을 다해 웁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아기를 보여주시면서 내 모습이 이와 같으냐, 그렇게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지난 주간 우리 교회 청년부 말씀 축제가 있었습니다. 주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들의 기쁨이었습니다. 말씀에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강사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뭐가 복음입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기뻐할 수 있는 게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바꾸어 옮기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 즉 아무것도 아닌 자들의 것이기 때문에 복음, 즉 복된 소식인 겁니다. 어린이가 왜 귀합니까? 순진무구하고 예쁘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린이는 우리의 애완물이 아닙니다. 그들이 미래의 자산이기 때문도 아닙니다.
어린이는 우리의 투자 대상이 아닙니다. 어른들이 심각하고 진지한 얘기를 나누고 있는 자리에 끼어들면 꾸짖음을 받게 되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서 귀한 겁니다. 그런 그들이 귀한 존재로 존중받을 수 있을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알게 되는 바로미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작년 9월 2일 터키 휴양지 보드럼 해변에서 3살 난 남자아이가 얼굴을 반쯤 모래사장에 묻은 채 죽은 시체로 발견됐습니다. 시리아 난민인 이 아이의 이름은 에일란 쿠르드입니다. 온 세계가 이 사진 한 장으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자각이 일어났고 구체적인 변화의 조짐들이 보이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뿐이었습니다. 다시 무정한 이 세계는 힘이 강하고 돈이 많고 세력이 있는 자들에게만 귀를 기울이고 시선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들에게만 기쁨인 세상인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 증거는 멀리 터키에만 있지 않습니다. 요즘 이 땅 위에서 툭하면 터지는 사건이 아동 학대 사건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끔찍한 일을 당하는 일이 그렇게 자주 벌어질 수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나라입니다. 어제 매스컴 보도에 의하면 7살 신원영 군을 끔찍한 락스 학대 끝에 숨지게 한 계모가 검찰 조사를 받는 가운데 자기도 새엄마로부터 학대를 당하며 자랐다, 그렇게 밝혔다는 겁니다. 새엄마도 역시 응어리진 그 마음 안고 살았던 사람인 게 분명합니다. 그래도 문제는 그 응어리진 마음의 화풀이가 왜 하필이면 7살짜리 어린아이에게로 향했을까 하는 겁니다.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아이가 힘이 없는 존재라서 자기에게 대항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이런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가 아주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지난 4월 27일자 경향신문에 실린 감동적인 기사입니다. 저 소록도가 한센인들이 격리 수용되는 섬으로 출발한 지 올해로 꼭 100년이 됐습니다. 그 100년의 역사에서 부모에게서마저도 버림을 받았던 그곳의 환자들에게 가장 소중한 이로 기억된 2분이 있습니다. 환자들에게서 엄마, 할매라고 불렸던 오스트리아 출신의 마리안 스퇴거, 마거릿 피사렉 수녀가 그분들입니다. 그분들은 20대 후반인 1962년도에 소록도에 들어와서 꼬박 43년을 환자들을 돌보다가 70이 넘은 2005년 11월 22일 자기들의 소임이 다 됐다며 자기들의 고향 오스트리아로 돌아간 분들입니다. 여행 가방 1개씩이 진인침의 전부였습니다. 대장암 수술을 3차례나 받는 등 성치 않게 된 자기들의 몸이 환자들에게 짐이 될 것 같아서 고민하던 끝에 뼈를 묻겠다고 마음먹었던 섬과 사랑하는 사람들 곁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분들은 문둥이라고 사람들이 부르며 누구도 가까이 하려 하지 않는 환자들의 피고름을 맨손으로 짜내고 약을 발라주었습니다. 아무나 반말을 하며 천대하던 아무것도 아닌 그들을 집으로 초대해 식구처럼 한 밥상에서 식사하고 본인들 스스로도 저주받은 날로 여기던 그들의 생일에 손수 케이크를 만들어 그 태어난 날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떠날 때 남긴 편지에는 사랑과 신뢰를 받아 하늘만큼 감사하다면서 부족해서 마음 아프게 했던 일은 미안함과 용서를 빈다고 그랬습니다. 2분 수녀 가운데 여행이 가능한 마리안 수녀가 그곳을 떠난 지 11년 만에 그토록 그리워하던 소록도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찾아온 이분이 인터뷰에서 했다는 말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나 고통받고 있는 사람,
그들 안에 모두 예수가 있다고 생각하며 도와야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의 관점은 자기들과 상관없이 임하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부여된 책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 주십니다. 즉 우리들을 통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이지요. 그렇다면 어떤 것이 우리가 세워나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가장 힘이 없고 나약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이들이 주님처럼 대접받는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주님께서는 마지막 심판에 대해 어떤 사람은 영생에 이르게 되고 어떤 사람은 영벌에 이르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갈라지게 되는 심판의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은 입술로는 죄인임을 고백하며 살지만 실제로는 자기의 의의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와 기쁨을 놓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연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저희 스스로의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애통해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겸손히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음을 믿고 주님만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어린이와 같은 마음의 가난을 허락해 주셔서 하늘나라를 품고 살며 하나님 나라를 저희들 삶의 주변에 이루어가며 살아가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